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 아이들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한 번씩 외식하러 가자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외식하러 갈까? 그러면 아이들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끼리가 누구 끼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들 엄마 아빠이고 싶은데 누군가와 함께 가면 빼앗기니까, 그저 음식만 먹다 보니까 누구 낀다고 그러면 집에서 라면 먹을게,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들아,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도 묻습니다. 아는 데가 모르는 데가. 저는 좀 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서 팔아주고 싶은 마음에 가지 않은데, 아이들은 그곳에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또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이거 대접을 받는 것인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꼭 그렇게 묻습니다. 한 번은 애들아, 외식하러 갈까? 그랬더니 우와 하고 묻지도 않고 그날은 옷을 입고 따라 나왔는데 결혼식 주례를 서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결혼식 온 거야? 이건 아니지. 뷔페. 여기 뷔페 아주 맛있어. 아빠, 이건 아니지. 야, 어떡하니, 시간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 우리 미안하지만 주례 바치고 음식 먹고 대신에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 아빠, 우리끼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 주례를 서고 식사를 하고 아이들 나오게 하고 먼저 주차장에 있는 차를 이렇게 운전하여 길가에 대고 애들아 타라 했습니다. 우리 5 식구가 다 자동차에 타서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확인하면서 안전벨트 맸니? 하고 돌아보는데 그만 뒤에 차가 길가에 세워둔 내 차를 그냥 퉁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 5 식구가 내리라고 안 해도 뛰어서 살겠다고 내리는데, 이야 빠릅니다. 내려서 보니 아마도 뒤에 젊은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다가 그만 쿵 받은 것 같습니다. 범퍼가 온폭 패였습니다. 순간 아이들도 데리고 온지라 머릿속에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폭 패인 것 저거 이렇게 카센터에 가서 꺼내면 금방 얼마 안 들면, 그래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착해지는 날이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그래서 내려서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젊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사장님, 제가 그만 전화하다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래서 네, 다친 데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범퍼가 찌그러들었네요. 가요. 카센터 가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니요 우리도 시간도 없고 그냥 가세요. 아니에요 고쳐야죠. 그러면서 그럼 바쁘시면 나중에 고치시고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계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명함 받지 않고 그냥 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날 착해진 이유는 아이들도 있지만 돈이 얼마 들 것 같지 않아서 그랬어요. 나중 고치러 갔더니 범퍼 갈아야 되는데 28만 원 들었어요. 내가 28만 원 들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착했지. 그러고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장님 명함 받으세요. 그래서 미안해요, 제가 목사인데요,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왔거든요. 그냥 가셔요. 사고는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합시다.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어쩐지 목사님 같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야죠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과 타자, 우리 맥도날드 가자 하고
5 식구가 자동차를 타는데 8살 된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자동차 문을 탁 닫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그래야지. 8살 된 아들이 목사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알더라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혹시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를 잃어버린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비로서 어미로서 목사로서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이 정리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일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복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양희권 장로님이 아들을 결혼시키고 8년 만에 손녀딸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어린아이를 보면 부모는 느끼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삶에 있어, 사명에 있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가? 주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그가 누구이든지 2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 한 번은 사명으로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나와 상관없이 나 자신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니 나는 세상에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사명의 사람으로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살다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한 만큼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늘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성장하게 되면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닐까? 2번의 부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은 나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사명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보고 있습니다.
보화축제라, 보화축제로 선포되어 드려졌던 지난주일 예배 때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초대라는 주제로 그날 새 가족들을 위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멍에, 이 주제로 오늘 사역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묵상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오셨겠지만 반드시 오셔야 할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이 많아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다. 앞집에 우리 성도 교패를 보고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해서 오신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나눔 가운데 우리 아내가 2004년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 컸고 저는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제서야 나를 그렇게 교회 가자 했던 우리 아내 마음을 읽고 오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특별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에 비해 더 많은 짐을 져야 하고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난해서 수고와 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수고와 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그가 누구이든지 어느 날 내게 빌려온 짐을 수고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아비는 아비대로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에 비해 수고와 짐을, 그 수레를 끌다 보면 지쳐서 자유하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싶어 돈을 벌어보고 출세를 해보고 성공을 해봅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감당해야 될 수고와 지음은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에게는 수고와 짐이 없었습니다. 노동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에서 솟아나면서 그만 많은 것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고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을 주님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해답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야 안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와 사망적 존재로 태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주님의 초대는 단회적이 아닙니다. 나를 초대하신 후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듯 내 삶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내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대강사라도 그냥 주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초대는,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 땅의 70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인류를 초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조자, 전능자,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안에는 숫자를 넘어 그가 누구여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세상의 온통 모든 회사도 그 어떤 공동체도 조건을 따집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내게로 오라. 이 초대는 주님만 하시는 초대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거린이 되어 돌아왔을 때 아비는 그를 안아주며 냄새난다, 씻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0대 후반의 한 자매가 교회를 찾아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제 방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쁜 소녀가 그만 어느 날 입안에 구강암이 왔고 씨름을 하다가 오늘 병원에 가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혀를 절단해야 한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녀올게요. 어쩌면 그 스스로 낼 수 있는 말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 손 잡아라. 주님만 보아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길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맡겨라. 목사님 알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 앞에 남편을 5 바꿨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 초대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 초대 앞에 죄인의 상징인 세리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 또한 이 조건 없는 초대 앞에, 제한 없는 초대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초대에 제한이 있었다면 여기 목사부터 절대로 목사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처음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함께 주님은 또 하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본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입니다.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도 멍에를 지고 계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멍에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영화에서 보셨는지요? 소설에서 보셨는지요? 그림으로 보셨는지요? 멍에는 당나귀나 소가 이제 황소가 되면서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머리에 등에 지도록 만들어진 나무 틀을 말합니다. 혹시 시골에서 보셨는지요? 아니면 영화에서라도 언젠가 원앙소리라고 하는 소가 주인공 된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적이 있죠. 멍에를 메라. 송아지 떼는 멍에를 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송아지를 벗어나 소가 소로 성장하면서 주인은 그 어깨에 등에 나무틀을 짜 멍에를 올려줍니다. 그 멍에게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고 무겁고 도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소는 그 멍에를 매야 해요. 소가 소로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내 짐도 무거운데, 내 수고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 이 주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도 짐이 되죠. 왜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드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한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끌어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은혜를 받는데 8월 중순쯤 옥수수 수확을 마친 가운데 저 산비탈에서 주인된 장로님이 그 옥수수 밭을 갈아엎는데, 쟁기로 갈아엎는데 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늘 한 마리의 소가 끄는 걸 보다가 2마리의 소가 끄는 걸 보니 재미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장로님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는 어릴 적부터 소 1마리가 한 쟁기, 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끄는 걸 봤는데 강원도는 2마리가 끄네요. 아마도
여기는 산비탈이고 돌이 많아서 이렇게 두 마리가 끌어야 하나 보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도사님,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매긴 맸지만 사실은 한 마리만 끌고 한 마리는 따라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두 마리의 소 중에 한 마리는 황소고 한 마리는 암소인데 끌기는 황소가 끌고 암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봤죠. 아니 장로님, 한 마리 황소가 끌려면 황소만 매놓으면 되지, 암소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지랄하고 왜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래, 전도사님, 암소 역할이 중요해. 왜요? 그랬더니 황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밭을 쟁기를 갈다가 지쳐서 힘이 쭉 빠지면 암소가 힝 하면서 꼬리를 탁 쳐주면 그 암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소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밭을 간다. 내 그때 깜짝 놀랐어. 그날 저녁에 일기에 쓰면서 이렇게 썼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순놈은 고생이 많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네 수고, 네 짐 가지고 와. 네 기도 제목 가지고 와.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끌어줄게. 네가 다 지려고 하지 마. 자녀의 아픔, 배우자의 아픔, 네가 다 지려고 하지 마.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아까 3부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기도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한 성도 엉엉 우는 소리 들었나요? 교회 나오지 않는 이 젊은 남편이 안 해볼래.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안 좋은 데다 쓴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어. 목사 앞에 선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통곡을 해. 괜찮아, 이겨보자.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한 번의 초대가 아니에요. 날마다 네 짐을 가지고 나에게 와. 내가 끌어줄게. 너의 아픔을 가지고 와. 나와 함께 감당하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혼자 씨름하지 마.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거 있어요. 지나온 날 돌아보면 그렇게 버겁고 힘들었던 일 많았는데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도망하고 싶고 그만 주저앉으려고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해. 이렇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너의 짐 나에게 맡겨. 이렇게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 멍에의 또 하나는 사명의 명예, 십자가의 멍에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앞서 멍에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죠.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지고 싶어서 질 수 있어서 차원에서 가니, 주님에게마저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심해도 십자가가 부담이 되어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만만해 보이면 십자가가 아니든지 아니면 철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아이들이 가정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이유는 어리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가 만만해 보여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십자가는 언제나 도망하고 싶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이지만, 십자가 앞에 도망하고 싶지만, 앞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 십자가의 초대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른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십자가죠. 십자가 없는 신앙, 어쩌면 참 신앙이 아닐 수 있죠.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빛나교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무거운 짐을 이제 조금씩 저는 내려놓으면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유임 목사가 이 짐을 감당해야 하죠. 유임 목사에게 이 빛나교회의 수레를 끌게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너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안한 거예요. 이 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늘 그래요. 용기 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셔. 리더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야. 주님만 보고 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쉽지 않죠. 한 번씩 설교하면서 한 번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 두어 번. 목사님, 지난 30년 넘게 어떻게 이 부담을 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죠? 저 30년 넘게 단 한 번도 잠을 깊이 자본 적이 없어요. 늘 무거운 짐.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차원에서가 아니야. 내 안에 나는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주님 스스로 억지로라도 지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어떻게? 억지로라도. 그 모범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6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 촌사람이죠. 그는 처음에 십자가를 구경하러 갔어요. 비아돌로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그 사형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렸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쓰러져요. 로마 군병들이 이 십자가를 누구에게 지워줄 것인가 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에서 온 촌사람 시몬에게 너희 십자가 지어 하고 올라가게 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네요.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어느 날 십자가가 내 어깨에 걸머졌어요. 준비했어요? 아니요. 질 수 있어서도 아니요. 어쩌면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투덜댔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맞으며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어떤 의미죠?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져야 했던 이유는 그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유임 목사의 십자가, 문승영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이 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쓰러져 이 십자가를 함께 지자 이 멍에를 매자 하신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져 골고다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골고다 정상에서 그 십자가의 가상치론을 들으며 핏방울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죠. 이 십자가는 처음부터 내 십자가였구나. 시몬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이 져야 했던 그 십자가였죠. 이것이 복이었죠. 이것이 은혜였죠. 언제까지나 사명의 봉에, 십자가의 봉에, 이것은 축복이 아닐까? 주님의 맡기심.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축복으로 알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은혜였죠. 요즘에 저는 이렇게 이제 집회를 가고 목사님을 만나고 또 주변에 어른들을 만나면서 제일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아직도 젊으신데 왜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하시려고 하세요? 왜 후임을 정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후임자 정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정말 좋아요.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이유는 단순히 놓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마도 우리 유임 목사님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왜 저렇게 하나 잘 못하고 걱정됐다면 내 짐은 10배나 더 무거웠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매지. 근데 유임 목사님이 직임을 감당하는데 설교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죠?
이건 복이에요. 교회의 복이고 저의 복이고 여러분의 복이고. 왜 그렇게 빨리 은퇴하셔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빛나교회 담임 목사 자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35년간 저에게 맡기신 직임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지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처음 성도였고 담임 목사 직임을 감당하다가 이제 나는 다시 성도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는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34년 전에 가장 부족한 목사에게 너 한번 줘봐. 그렇게 감당해왔던 이 자리, 이 무거운 십자가를 위임 목사에게 옮겨주며 저는 늘 기도하겠죠. 분명한 것은 포기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초대라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요 길이라면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믿고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이것 아닐까?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사역박람회를 해요. 주님이 초대하는 방식이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송아지 때에는 멍에를 맬 필요가 없지만 성장하면, 어린아이 때는 거룩한 부담이 소용없지만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성숙하면 짐을 지듯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짐을 지자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시작의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인데 우리들 또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나는 주님이 끌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삶의 멍에요. 또 하나는 함께 지자 사명의 멍에입니다. 주님 내가 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찬양합니다.